오늘은 15장에서 탕자 한 이야기만 내용을 보면 안 되고 어제 봤던 스토리가 두 개가 더 있어요. 잃은 양, 이 100마리 중에 99마리를 제껴두고 아니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잃은 양, 그 다음에 열드라크마 결혼을 앞둔 처녀가 남편의 징표인 열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아픔과 찾기를 바라는 찾았을 때 그 기쁨, 그것과 연결해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찾음에 대한 기쁨이에요. 찾음에 대한 기쁨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왈가왈가한 여러 가지 관계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면은 복잡해져요. 복잡해지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찾음의 기쁨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잃은 것을 만약에 잃어버렸다.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일이죠. 솔직히 양은 한 마리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열드라카마 중에 하나 잃어버리면 뭐 결혼 안 하면 되지. 우리 학생들 미안해요. 예. 그런데 자녀는 그렇지 않죠. 특히 이제 엄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는 상상조차도 해서도 안 되고 끔찍한 거예요. 진짜 잃어버렸다. 옛날에 저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한 2, 30년을 송혜교를 찾아주세요. 내가 서울 온 지 내가 20년이 넘었는데 20년 한결같이 붙어 있더라고. 어느 날 그게 사라졌어요. 알고 봤더니 그 아빠가 그 찾다가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차마 시층에서는 어,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예, 잃어버렸을 때의 마음. 이 세상에서는요, 사실은 다른 모든 이 세상 우주의 를 다 합한 논리로는 해석이 안 되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걸 참 깨닫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아, 하나님 너무 멍청합니다. 너무 바보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도 애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애가 중요하죠. 중요해요. 중요한데, 신앙이 클수록 내 애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내가 90명 아들, 나 아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먹이고 똑같이 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평등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화가 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미안합니다. 바보 하나님이다. 나는 바보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목을 짓고 싶어요. 그만큼 우리를 향해 찾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바보스럽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간이 없어서 다 묵상하기 어리지만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자, 11절 크게 좀 재랑사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예, 두 아들이 있어요. 이 아버지가 옛날에는 10명씩, 12명씩 한 다섯씩 낳았거든요. 두 아들이 있다 보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께 죄송한데 일단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지금 여기서는 바보스럽게 나와요. 두 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니나 두 놈 다 그래요. 지금 여기 나온 두 놈 다. 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아들 같으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것도 이 아버지한테도 책임이 있지 않겠어요?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분 아닌데 그 정도로 이 탕아들이에요. 둘 다. 12절 읽읍시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당시 유대법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신명기 법에 의하면 이건 바로 돌에 맞아서 사형시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사형감입니다. 뭐 사형이 아니더라도 동네한테 매를 맞고 동네에 벌을 받아야 돼요. 이거 아버지한테 어디에 아버지 멀쩡히 살아 계신데 그 유대법에 의하면은 부모를 유산을 주더라도 부모가 돌아갔을 때 실제 그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 있는데 다시 말해 아버지 너 죽어라 나를 위해서. 요새 그런 부모 자녀도 많잖아요. 유학 갔다 와서 전설적인 이야기죠. 너 죽어라. 응? 그리고 나한테 돈 주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신명기법에 의하면 아무리 아들이라도 사실은 사형죄에 해당됩니다. 그거 참 탕하죠. 근데 아버지도 멍청한 거야. 그 살림을 나눠줘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봤을 때 이렇게 멍청한 아버지, 이렇게 구별도 없고 어, 무능한 아버지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는 이렇게 멍청하고 무능한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 인간의 논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조금 심어준 것이 부모님이고 여기는 아버지보다 나는 엄마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예, 이거 팔아가지고 재산을 가져갔어요. 하여튼 그 당시의 문화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패륜적인 행위는 없죠. 방탕하고 재산을 권한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이거 할 수도 없는 건데 이렇게 했어요. 14절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예, 그래서 인생은 방탕하고 재산 다 낭비하고 인생을 살아봐야 아는 것이 인간의 참 인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적용을 합시다. 나는 방탕하지 않았는지, 낭비하지 않았는지, 난 그런 적 없는데요. 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는지, 나의 몸을 함부로 휘둘리지 하고 몸 관리를 안 했는지, 나에게 주신 분명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 달란트를 내가 함부로 낭비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낭비한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예, 그래서 이거는 돼지는요, 그 당시에 제가 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돼지는, 여러분, 거라사 귀신 돼지 알아요? 돼지는, 유대인들은 돼지는 절대 옆에 가도 안 돼. 돼지고기 먹어도 안 돼요. 근데 돼지를 치는 데를 갔다는 것은, 이건 이미 귀신이 들리고, 이 귀신이 인간보다 못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가가지고, 영적으로 완전 타락,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완전 치욕적인 삶을 대우를 받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잃게 되면 사회로부터 돼지같이 취급을 당하지 않습니까? 인간성과 사회적으로 치욕적인 삶을 살죠. 그랬을 때 인간은 돌아오는 것 같아요. 17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여기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3단계를 볼 수 있어. 첫째는 아버지께 18, 10,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18절에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 죄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내려놔야 돼요. 에고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 내려놔요. 그게 진짜 하나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줬는데 아직까지 내가 살아가지고 나를 자꾸 주장하고 우리가 그래 하잖아요. 그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성장이 아니죠. 일컬음을 감당지 못하게 해서 이 탕자는 신정을 회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더라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그래서 인정과 내가 나를 내려놓은가 주장하지 말고 내 것이 아니라 주장하지 말고 내 것이라 주장하지 말고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는데요. 어, 그런데 여기서 세 명이 등장하죠. 탕자 하나님, 그 다음에 첫째 아들. 제일 정상적인 사람이 첫째 아들입니다. 지금 인간적인 사고로 볼 때는. 그렇지만 31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네,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것에 대한 어, 이, 이 아마 첫째 아들도 결혼해가 애를 키워봤으면 알 건데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인 생명,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다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에서는 찾을 수 없는 바보 같은 하나님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은 바보스럽게 그다음에 도저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 세상에 찾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끝없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해 오셨다.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삽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바보스럽게 도저히 논리도 안 맞고 세상으로 멍청하게 할 정도의 그런 하나님으로서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또 사랑하십니다. 아멘.